매년 봄만 되면 이제 이게 목사 장로 체육 대회가 열리거든요. 이 대구 지역, 경북 지역 목사 장로 체육 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여기는 서부노예입니다만 동부노예에서 제가 2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16년 동안 16번 붙었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팀이 있습니다. 아주 포항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축구 잘합디다. 얼마나 이 근성이 좋은지요. 하면 지는 거예요. 막 지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막 진짜 막 나를 이긴 저들과는 천국도 같이 가기 싫을 만큼 기분 나빠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16번이나 집니까? 그 뭐 자기들 선수도 아니잖아요. 같은 목사고 같은 장로인데요. 이 대구의 이게 영남의 중심, 대구의 자존심이 딱 꺾이는 거죠. 제가 3년 전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차고 이제 우리말로 짬밥이 오르니까요. 목사님들이 선배들이 김상조, 네가 축구 맡아라. 제가 이제 축구 맡았죠. 근데 선배들을 배려하면서 이게 지거든요. 연세가 드신 선배들이 뛰려 하니까 그거 하다가 그냥 골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 다 잘라버렸습니다. 후배들, 내보다 전부 다 한 5살 밑으로 전부 후배들만 실력 좋은 애들만 딱 포지션을 맞춰가지고요.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작전을 짜고요. 제가 그때 이제 김딩크 작전을 짜고 선명한 모든 조건이 다 돼 있었다고요. 모든 계획이 다 짜졌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데 계획대로 안 돼요. 참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저기 포항 쪽에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배가 막 쌍둥이 밴 것처럼 배가 불러가는 60대 장로님이 뛰지도 못해요. 이 기우뚱기우뚱 하더만은 쭉 찼는데 공에 안 맞았어요. 공에 안 맞고 빠졌는데 그게 우리 골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지면 계획을 수정하면 되잖아요. 계획을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우리 팀의 가장 최고의 선수, 아껴두었던 최고의 선수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김상조라고, 김매시. 제가 이제 들어간 거죠. 제가 잘하는 팀을 다시 바꿔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네가 슛 날리면 내가 바로 들어가서 딱 계획을 이제 설명해 준 거죠. 그때 이제 후배들이 할 수 있습니다. 형님 들어오시니까, 우리 김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2골 넣으면 되고, 김매시 들어오시고, 히딩크 감독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된 거예요. 계획이 딱 됐다니까요. 완벽한 계획이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사는 거, 인생이 뜻대로 안 됩니다. 한 번 딱 들어갔습니다. 으아싸! 이기사! 으아! 하고 들어갔는데, 한 번 딱 공을 주대요. 한 번 공을 받고 탁 하는 순간 빠박 하는 거예요. 제 몸에서요. 제 몸에서 빠박 하는 순간 제가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주저앉아버렸어요.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터져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이게 다리가 툭 떨어집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급하게 저는 이제 대구로 이송되고 그날로 축구와 영원한 이제 이별을 했지요. 물론 그날도 또 졌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걸 보니까 막 전국의 형님들이 이제 걱정이 돼갖고 전화가 와요. 똑같은 전화를 받고 똑같은 레파토리를 20번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형님들이 저한테 똑같은 이야기 해줍니다. 깔깔거리고 웃으면서요. 막 웃으면서, 김 목사, 참 그렇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인생이다. 그거 잘 배워라. 6개월 동안 네 그릇마부터 배울 건데 진짜 그릇마부터 배웠습니다. 그릇마부터 배울 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그거 하나 배우면 된다. 그래 끊었다니까요. 제가 절대로 이제 걷지 않습니다. 제가 걷는 걸 싫어해요. 뛰어야 됩니다. 무조건 빠르게 달리고 빠르게 돌파하고. 그런데 그때 아킬레스건이 딱 끊어지고 난 뒤에요.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음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계속
제가 6개월 동안 되새긴 게 뭐냐면요, 참 사는 게 뜻대로 안 되네. 쩔뚝쩔뚝거리고 다리를 절면서 참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그 절실히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쩔뚝쩔뚝거리면서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음마부터 다시 배운 한 남자가 있지요. 야곱, 약탈자, 사기꾼. 그 이름대로 인생의 슬로건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슬로건, 약탈자, 사기꾼. 내 머리를 써야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굉장히 식민지 발음이죠. 대구 발음이죠. I am almighty. I am an almighty. 나는 almighty man.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슈퍼맨이다. 난 다 할 수 있다. 이게 야곱의 인생 철학이고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인 거예요. 장자권? 그거 얼마인데? 얼마면 되는데? 머리를 굴려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시오. 그리고 두 주먹 불 건지고, 그래,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어딨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아버지 축복, 형 거라고? 그런 게 어딨어? 목표를 위해서 조금 거짓말해도 괜찮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강탈해버리지요. 양떼들, 소떼, 물질, 예쁜 아내,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꾼 외삼촌보다 훨씬 더 머리를 잘 굴려서 외삼촌에게 있는 그 부를, 그 물질을, 그 양을 다 내 소유로, 내 주머니로 다 가져왔다고요.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3명 보너스 얻고 12아들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요.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고 야곱이 만났다고요. 형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걱정되셨는지 군대를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하나님의 군대를 맞았다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야곱이 알았다면 그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와야 이게 상식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런 단어가 나와야 상식이지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본 후에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셨는데 야곱은 시큰둥하더니 야곱의 계획대로, 오직 야곱의 의도대로, 야곱의 작전대로 형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자를 보낸다고요. 야곱의 생각이 뭐지요? 아니, 하나님, 형 마음만 풀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막 다 데리고 옵니까? 형 마음만 풀면 되지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 소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 마음만 풀면 되는데 복잡하게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 뒤에 좀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세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같습니다. 송강호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계획이 있었구나. 야, 너 계획이 다 있었구나. 예, 야곱에게는 계획이 있었다고요. 야곱은 분명히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계획이 정교한 사람은요, 계획을 넘어오는, 계획보다 훨씬 높은 파도를 맞으면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입니다. 형의 400명의 군대를 보는 순간 이건 계획이 없는 거예요. 형이 군대 400명을 몰고 지금 달려옵니다. 그 계획이 없었는데, 체계도 없는데. 쉽게 무너지는 야곱의 마음을 보십시오. 계획보다 높은 파도가 덮쳐오면 그냥 마음이 허물어지는데, 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늘이 노랗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의 매력이요, 사람의 일생,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사람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22절 24절에 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넘쳐올 때에 다 잃어버리고 다 떠나는데 보십시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 다음 같이 합시다.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아름다운 아내는 건너가고 나는 혼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건너가고 나는 혼자고, 내 양들도 건너가고 나는 혼자고, 소떼도 건너가고 나는 혼자고, 은행 계좌도 넘어가고 건너가고 나는 혼자인 거지요. 야곱이 아마 지금까지 늘 그렇게 큰 소리 쳤겠지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렇게 전부 손에 쥔 줄 알았다고요. 네 명의 아내 움켜쥐고 12 아들 움켜쥐고 재물 움켜쥐고 양떼 소떼 전부 고삐를 틀어쥐고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내 손에 다 있다, 내 손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손 안에 있는 이 고삐를 전부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약복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손 안에 있는 것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약복강이 내 앞에 나타난다니까요. 하나하나 보내고 이거 보내고 저거 보내고 이거 보내고 저거 보내니까 진짜 내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요. 전부 다 내 손에 있었는데 하나 보내고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다 보내고 나니까 내 손에 쥔 것은 물소리와 바람소리밖에 없는 거죠.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 왔습니다. 다 떠나고 혼자 앉았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상대할 만한 사람도 없고 울어주는 양떼도 하나 없다고요.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내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 야,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았을까? 50년, 60년, 70년 세월에 분명히 움켜쥐었는데, 더 움켜쥐고 더 움켜쥐면서 살았는데, 불끈불끈 검어지고 살았는데, 지금 내 손에는 왜 아무것도 없지? 지금 내 손에는 공기 한 움큼도 담을 수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의 손을 놓고 누구의 손을 잡는가의 예술입니다. 인생은 어떤 것을 놓아야 하며 어떤 것을 잡아야 하는가의 선택의 예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장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결혼식장에서 아빠의 손을 놓고 오빠의 손을 잡을 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잘 잡아야 되는데 단단하고 튼튼한 아빠의 손을 놓고 허접한 오빠 손을 잡았다가는 인생이 꼬인다고요. 손을 놓을 때는요, 반드시 더 단단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손을 잡아야지요. 야곱이 지금 빈손입니다. 빈손이 되니까 진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고요. 야곱이 진짜 움켜쥐고 털어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인다고요. 지금 야곱이 무엇을 털어쥐고 무엇을 움켜쥐고 무엇을 붙들지요? 하나님의 바지가랭이를 털어쥐고 하나님의 허리춤을 움켜쥐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습이 씨름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지요. 지금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전부가 다 사라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말로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땅을 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땅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렇게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고 하나님의 바지깡이를 잡고 하나님 좀 제발 도와달라고 땅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팔을 휘저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허리춤을 붙잡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고삐를 다 내어 놓아버리니까요. 잡을 게 하나님의 허리춤 바지가랑이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허리를 잡고 끝까지 버티는데요. 이 야곱의 기도 장면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은 울지 않아요. 왜요?
울면 약해 보이거든요. 울면 마음이 약해지고요. 울면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입술을 꼭 깨물면서 피를 내더라도 절대로 울지 않아요. 울면 어떻게 싸웁니까? 울면 어떻게 사기쳐요? 울면 어떻게 그 악한 그 도전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싸워 나갑니까? 그 울지 않는 거예요. 더 도끼를 품고 더 이빨을 깨물고 도끼를 마음에 새기는 거죠. 절대로 울지 않던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전부 다 내려놓을 때에 도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품에서 목 놓아 울고 있다고요. 하나님 품에 탁 안길 때에 하나님의 그 체온과 온기를 탁 느낄 때에 통곡을 한다고요. 통곡을 한다고요. 여러분, 야곱의 이 기도 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야곱은 빈손입니다. 움켜쥔 것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떠나시겠답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무엇일까요?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서 막 붙드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야 나라 내 갈련다. 그냥 갈 거야. 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아, 지금까지 그렇게 네 머리 잘 쓰고 살았잖아. 야곱아, 네 지금까지 계획대로 네 의도대로 머리 잘 굴리면서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해봐. 이번에도 이 장벽을 한번 뛰어넘어봐. 여러분,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이 떠나가신 자리에서 시작되지요. 전부 다 떠나보내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떠나보낼 수 없다고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2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재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머리로 꾀로 계획대로 의도대로 살아왔는데 내 힘이 이렇게 미약한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이 이렇게 무능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내 의지와 의도와 내 머리가 이렇게 볼품없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움켜쥔 야곱의 허벅지를 때리십니다. 관절을 부러뜨리시지요. 골반뼈가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야곱이 앞으로 쿡 꼬꾸라집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움켜진 하나님의 허리춤을 놓을 수가 없지요. 움켜진 하나님을 놓으면 끝장이라니까요.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도 하나님의 허리춤과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놓지 않고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한 번 져 주십니다. 28절요. 같이 합시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갈 거다. 나는 갈련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야곱아, 너 나 놓으면 안 돼. 너 지금까지 소 잡고, 너 지금까지 양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너 물질 부여잡고 아들 부여잡았잖아. 네가 지금 나를 놓으면 너 인생 진짜 끝이야. 절대 놓으면 안 돼.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야곱을 안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야곱아, 그래, 놓지 마라. 나를 움켜쥔 이 손만은 놓지 마라. 나를 움켜쥐어야 네가 행복해. 나를 움켜쥐어야 진짜 영원히 네 손에 있는 거야. 다 잃었던 야복강에서, 손에서 전부 다 내려놓았던 야복강에서, 아무것도 없던 야복강에서 야곱은 진짜 중요한 것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요, 손바꾸며 예술입니다. 야곱의 빈손에 하나님을 불끈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요.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모양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알코올 중독 무섭지요. 마약 중독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니코틴 중독도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독인 줄 모르고 자기를 죽여가는 중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많은 중독입니다. 그게 뭘까요? 일 중독? 예, 삶 중독입니다.
삼애착 증후군이죠. 애착이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이 망상으로 변하고 미래가 걱정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고 천년 뒤를 고민한다고요. 이런 인생은 평생 고민을 움켜쥐고 걱정을 붙잡고 살지요. 집착으로 구부러진 손마디처럼 그 인생도 구부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중독자들에게, 삼중독 애착 증후군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진면목이요, 우리의 모습이지요. 제가 아킬레스건 끊어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잘 걷지 못하니까, 운동을 다른 건 못하니까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영장 아침에 갔는데 코치가 처음에 저에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수영 좀 하실 줄 압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 수영 잘하죠. 마산물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돌고래 실력입니다. 그 코치가 실력 한번 보여달래요. 실력을 보아야 이게 초급으로 할지 중급으로 이렇게 할지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이빙을 하고 막 어프 이렇게 하면서 막 뒤로 배영도 하고 그 막 물을 쪼개버렸습니다. 물을 갈라치고 쪼개버리고 막 물 튀겼다고요. 코치가 우와, 역시 마산 돌고래 대단하십니다. 엄청나네요. 이야, 실력이 대단합니다. 수영 배울 필요 없겠습니다. 하산하십시오. 라고 저에게 말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키판을 한 게, 키판 아시죠? 키판을 주면서 키판 잡고 발차기 왕복 10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요. 키판 잡고 이거 발차기 왔다 갔다 10회를 하는데요. 제가 저 수영할 줄 아는데 왜 이거 시키냐고. 그러니까 그 코치가 그래요. 선생님은 물하고 원수셨습니까? 물과 왜 그렇게 죽자고 싸웁니까? 힘을 빼야 수영이지요. 힘을 주면 헤엄이고요. 힘을 빼야 수영이 됩니다. 힘을 빼야 물을 타고 넘지요. 왜 선생님은 물을 갈라쳐서 홍해 앞바다를 딱 열어가지고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뭐죠?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보기 위해서 내 힘을 빼야지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친 세상과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문제들과 내가 이빨을 깨물고 독을 품고 싸우면요, 그 독이 나를 죽인다고요. 너무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월의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인생, 흘러가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치지 않는 인생,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열심히 독하게 이빨 깨물고 죽도록 열심히 살아야지.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마지막 종착역을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집착의 차고에 채여서 모진 인생 살지 마시고요, 독하게 피 터지게 살다가 독에 중독돼 죽고 피 터지게 살다가 그렇게 피 흘림이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으키시는 멋진 바람에 몸을 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여행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을 앞에 이제 큰 플라타너스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내기를 했는지요. 영웅심리가 있잖아요. 8살, 9살 되면 영웅심리, 누가 높이 올라가느냐, 그거 이제 영웅심리가 막 잘 작동되니까 내기를 했다고요. 근데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지면 안 되니까요.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진짜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는 가시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힘으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발을 받칠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막 겁이 나잖아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우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왔는데 아직도 그게 그 두려움이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밑에서요. 손 놔라, 손 놔라. 손 놔면 죽잖아요. 손을 놓으면 죽는데 어떻게 놓아요? 밑에서 아버지는 계속 손을 놔야 돼, 손 놔야 돼, 손 좀 놔라고. 제가 안 돼요, 아버지. 손 놔면 죽어요, 죽어요. 손이 막 플라타르스 나무가 미끄럽잖아요. 쭉 미끄러지면서 탁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때 알았지요. 내가 손을 놓을 때에 아버지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놓으니까 떨어지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받아주시는데 두 손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을 때에 물건을 던지면 두 손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던질 때에 두 손으로 받습니까? 자식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두 손으로 받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받아요. 배로 받아요. 온몸으로 받아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내 배에서 내 창자가 터지더라도 아들은 지켜야죠. 온몸으로 온 가슴으로 덜썩 받는 것이요. 내가 놓아야 아버지가 일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손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넓고 우람하고 포근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품속으로 덜썩 내려앉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붙들고 있어봐야 그 손만 아파요. 붙들고 있으면 손만 벗겨진다니까요. 여러분, 손을 놓은 인생에 새로운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고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노력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피땀 흘려야지, 모질게 살아야지, 더 모질게, 더 모질게, 그래야 성공하지.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고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인생의 약탈자, 머리로 살아왔고 제주로 살아왔던 그 이름을 바꾸시고 이름표를 떼어버리시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다고요.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주십니다. 28절, 여러분 새로운 이름표가 뭐지요? 이 이름표,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 야곱 아니고요. 니 이제 야곱 아니야. 네 머리로 네 실력으로 약탈하면서 사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이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아주 명작품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주신 사랑과 그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훈련 중에 가장 이제 힘든 훈련이 혹한기 훈련입니다. 훈련 준비로 땅을 파고 참호를 만들잖아요. 가로 3m, 깊이를 1m나 파야 됩니다. 비닐로 덮어야 돼요. 비닐 덮고 지포로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땅이 얼어서 삽질이 안 되는 거예요. 삽질이 안 된다고요. 5시까지 반드시 20개를 파야지요. 20개를 파야 되는데 아무리 꽃갱이질을 하고 삽질을 해도 땅이 얼어버리니까 오후 4시가 되었는데도 5개밖에 파지 못했다고요. 1시간 남았다고요. UDT에게는 이게 생명의 시간이거든요. 5시. 전쟁이 나도 반드시 5시는 집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이 안 되니까요. 고참들, 상병들이, 병장은 없습니다. UDT는요. 상병들이 막 이등병을 조지는 거예요. 더 힘 안 주나? 군기가 빠져가지고 더 꽃갱이질 안 하나? 막 꽃갱이질 하면 할수록 손이 벗겨지고 다치고 엉망인 거예요. 막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다고 될 일이 아닌데 자꾸 이등병만 괴롭히고 때리는데요. 하필 그 상병이 막 꽃갱이질하고 삽질하다가 삽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파도 안 되니까 삽자루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병이 막 삽자루를 집어 던지더니 저기 보니까 그 묘지 조성 공사를 하는 포크레인이 있더라고요. 막 뛰어가가지고 그 동네 형님인 것 같아요. 이 좀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1시간 만에 이거 못 파면 전부 영창입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1시간 만에 이거 15개 못 파면 영창입니다. 그러니까 막 큰 포크레인이 오는데요. 딱 한 삽에 하나씩 크게 푹 찍으니까 쑥쑥 파지는데요. 한 3, 40분 그냥 쑥 빼니까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삽질 인생이 있습니다. 삽질 인생은 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삽이 부러져야 이 삽질 인생이 이게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삽질 인생은 삽이 던져져야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삽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삽질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지요. 삽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삽질 인생이지요. 그렇게 죽도록 손껍데기 벗겨가면서 다 얻었는데 다 한꺼번에 사라져 버렸다면, 남는 게 없다면 그게 삽질한 거지요. 야곱의 삽질 인생을 이끌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튼튼한 다리입니다. 다리. 내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달려가던 그 다리.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던 내 단단한 다리. 4명의 아내와 12 아들을 떠받치던 단단하고 튼튼한 근육질 다리. 야곱의 삽은 곧 야곱의 다리라고요. 하나님은 그 다리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야곱의 삽질하던 그 삽을 잘라버리셨다고요. 다리의 기초를 끊으시는데요. 25절 같이 합시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31절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야곱이 쩔뚝 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장애인이 되고 쩔뚝 다리를 절 때에 아마 동네 사람들, 야곱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야곱! 다리 저는 사람 야곱! 느림보 야곱! 그렇게 부를 때마다 아마 야곱은 뭐라고? 내가 다리 저는 사람 야곱이라고? 내가 느림보 야곱이라고? 천만의 말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야곱이야. 나 그렇게 부르지 마.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사람이야. 평생 남의 다리를 걸어서 잡아뜨리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평생 남의 다리를 걸어서라도 남들보다 빨리 뛰어야 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절게 된 그날부터 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인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요. 절뚝 속도는 느리지요. 근데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손잡고 걸으신다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빨리 달리고 내가 급하게 달리고 누구보다 빨리 달리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누구보다 빨리 달린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에 그 인생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삽질 인생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리가 부러진 후에 삽을 던져버리고 포크레인 인생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야곱은 아마 평생 다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한 번씩 혈기가 치솟을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큰 믿음이 생길지라도 한 번씩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한 번씩 우리가 그냥 혈기가 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때마다 찌그덕 내 다리가 소리친다고요. 야 이 사람아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네 한쪽 다리 또 부러져 볼래? 찌그덕 거리면서 다리가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 불리울 그날까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가면서 산다고요. 아마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주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 왜 다쳤어요? 할아버지 아킬레스건 끊어졌어요? 할아버지 장애인이에요?
그렇게 물을 때마다 아마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나는 장애인 할아버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만난 할아버지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야. 하나님을 만났어. 야곱이 저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과 손주들마다 다리를 절고 걸으시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찌그덕찌그덕 거리시는 저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야 돼. 그렇게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들들과 손주들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답이 된 인생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요?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과 너무 우리 앞에 놓인 그 장애물과 싸우고 피 터지게 고통스럽게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세월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 인도함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가고 날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